창세기 오늘 19장의 말씀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소돔과 고모라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제가 뒤에다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제목을 더 붙였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의 죄악과 심판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상으로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11절까지는 19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성에 대해서 얼마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12절에서부터 29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가에는 18장 16절부터 되어 있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한 시간에 다 한다는 건 무리이고 18장 16절에서부터 있는 그 33절까지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대목이에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기도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지요? 10사람.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고 연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 천사들에 의해서 선포가 되는 말씀인데 1절과 2절 먼저 한번 읽어보셔요.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예, 날이 저물 때쯤 돼가지고 두 천사가 소돔 그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롯이 소돔 성문 위에 있었어요. 뭐 하느라고 롯이 그 소돔 성문에 있었을까? 이 소돔소 그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거기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재판이 이루어지고 공적인 모든 일을 결정을 하는 곳이 그 성문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롯이 성문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롯이 신분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단적으로 또 알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냐면 그 9절에서 보시면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리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예, 거기서 보게 되면 우리의 뭐가 되려 한다고 그랬죠? 법관이 되려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롯의 신분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에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거느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문에 있다가 평소에 보지 못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두 명의 천사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롯이 아마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 두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우리만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롯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보다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숨에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정확하게 안 것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롯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주여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잘 안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서 갈 길을 가소서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손님 대접을 잘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롯의 청함을 듣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19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묘하리라 경야하리라. 거리에서 잠자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롯의 청을 한번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니까 롯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강청했습니다.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3절이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예, 롯이 간청이었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들어와가지고 좀 뭣도 좀 먹고 발도 좀 씻고 집에 와서 좀
이렇게 있으세요라고 간청을 하니까 그 천사들이 못 이겨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롯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이 또 먹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간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간절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 롯이 그랬어요. 롯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은혜 받을 때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간청함으로 천사들을 맞이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롯이 간청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영접하게 됐지요? 천사들을 영접해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살 길이. 간절한 마음, 간청하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또 하나 사실을 보게 되면 롯이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뭐를 구웠다고 되어 있죠? 무교병을 구웠어요. 무교병. 여기서 보게 되면 롯이 또 간청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모든 대접하는 면에 있어서는 삼촌 아브라함보다는 미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전장에서 보게 되면 그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은 이 천사들을 대접을 할 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세스아의 그 떡을 가지고 우유를 가지고 이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18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8절 18장.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예. 좀 다르지요? 아브라함하고 누구하고 달라요? 롯하고 신앙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할 수 있는 바를 다 했어요. 시간이 없다, 물질이 없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든지 간에 잘 대접을 해요.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뭐만 구웠어요? 무교병. 말이 무교병이지, 그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면 발효하지 않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딱딱해. 여기 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죠? 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빵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먹습니다. 딱딱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잡수시라고 손님한테 내놨어. 예. 설날 되면은 인절미를 해요. 저희 집에서는 인절미, 요즘은 이제 아버지가 몸이 시원찮으셔가지고 인절미를 못해요. 인절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예, 떡매로 어떻게 얼마큼 두들겨 패느냐. 맞죠? 얼마큼 두들겨 패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즘 힘이 없어져가지고 그거 못 팬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하라 그러는데 저도 못해요. 그래서 인절미가 옛날 같지 않은데, 그런 인절미도 아니고 무교병 빵이니까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요.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느냐예요.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보게 되면 롯이 누구보다는 못했다? 믿음이 있어도 아브라함보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복도 그렇게만 그만큼 받는 거예요. 물질을 쓰는 것,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을 봐서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짐작이 돼요. 대강 짐작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물질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 믿음 표현하는 거니까요. 4절 5절 보시면, 또 4절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우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니라. 예. 그 무교병 빵을 먹고 이제 잠들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서 그랬죠. 그들이 눕기 전에 참 얘들아 잠을 깨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과 5절.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거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그 19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보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다 사방에서 모여가지고 그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좋은 의미로 에워싼 게 아니에요. 왜 에워쌌을까? 5절 보시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 상관하리라. 예,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동성애끼리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이에요. 부도덕한 성관계를 상관하리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상관하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 그런데 여기 하는 말씀이 하고 있는 대상들이 누군가를 보세요. 그 4절에서 물론 노, 소, 예, 어린 아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늙은 사람까지 다 롯의 성에 왔어요. 그리고 이걸 보게 되면 그 소돔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린 애서부터 시작해갖고 저기 늙으니까 다 뭐의 영향력 미쳤다고 한 거예요? 동성애의 음란 방탕죄에 심각하게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죄란지 알 수가 없어요. 상관한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라는 말인데 부도덕한 성접촉, 남색을 야라는 게 남색. 로마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저도 찾아볼게요. 1장 27절 1장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26절 27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예.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어떠한 일을 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또 여자가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이 동성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돔성에 그렇게 동성애가 성행했대요. 소돔이라는 말, 소돔이 뒤에가 Y가 하나 붙어가지고 이게 남색 동성애를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소돔이라는 말체가 동성애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 죄악이 관영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유다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신약성경 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7절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예,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뭐를 뜻했다고요? 색. 다른 색이라고 하는 것은 부도덕한 성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남색, 여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했어요. 어느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나? 여기 있잖아, 여기.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하든 여자가 여자를 하든 자들은 다 때려 죽이라고 되어 있어.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죠? 레위기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정확히 되어 있지요?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3장 1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무슨 일?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살릴지니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남자를 하든 여자가 여자를 하든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살리라고? 살리라고요?
그럼 대한민국의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지금? 형편이 살더라고. 살리라고 그러나요? 어축이라고 그러나요? 요즘 살리라고. 이 성경하고 어떻게 돼가고 있어? 성경하고 말씀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네. 이 잘하는 건가요? 잘못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요. 잘못하는 거지요?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또 저 자동문서 또 열고 나가는 순간 아이고 그럼 소수 인권을 존중해야지요. 하나님이지 사람이 먼저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어느 분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서 거기에 놀아나가지고 인권을 존중한답시고 동성애하는 사람들 살려보내고 그 사람들도 인권입니다 라고 주장하면 그거는 이 말씀이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어떻게 도전하는 거라고요? 정면으로 도전해요. 정면으로. 동성애 문제, 죄악의 문제는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참 이 대한민국의 형편이 다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다 지금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이 다 됐어야 돼. 서울에서도 했고 부산에서도 했고 얼마 전에는 인천 부평에서도 했답니다. 그런데 인천 부평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왔었냐면 그 지랄 발광하는 무지개색들은 그 동성애절만 온 게 아니고 각 당의 유력 인사들이 와가지고 그 축하한답시고 옆에서 뭐 했다고 이거? 박수 씨. 그 잘한 일이에요 그게? 잘못한 거죠. 이거 참 아이고 칭찬할 일이 따로 있지 그걸 가지고 칭찬을 하고 박수치고 앉았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게? 이거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셨어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뒤에 가서 살펴보게 되겠지. 그런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런가?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두 나라를 선교 국가로 삼으셨어요. 하나는 어느 나라고? 미국이고 다른 하나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한국입니다. 이 두 나라를 제외해 놓고 세계 선교가 안 돼요. 안 된다고. 미국은 뭐가 많고? 돈이 많고. 예, 우리는 뭐가 많고? 인구가 인구가 많은 게 아니라 충성이 강해요. 충성이 강. 예. 선교사를 인구 대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아무리 그래도 목사가 없다 라고 해도 선교사로 나가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그 사람들을 봐서라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못해요. 버리면 누구를 데리고 선교를 할 거야? 누구를 데리고? 독도가 진해 땅이라고 우기는 참 별 일본 사람들을 데리고 선교를 하겠어. 그러니까 욕심 가득한 저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선교를 하겠어. 그렇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순수한 어느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의 한국, 코리아. 그래요. 여기를 데리고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러나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언제까지 참으실지 모르겠어.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실 리가 없어요. 가만 놔둔다라고 하면 그게 더 냅둬버리는 인생 가만 놔두면 그게 더 뭐요? 그게 더 큰 죄, 그게 더 큰 벌이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는 무서워요. 무섭다고.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세 명의 우리 어린 심령들 결코 동성애는 합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인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요즘 5살짜리, 6살짜리, 7살짜리 초등학생들 성교육 시킨다고 하면서 양성평등 주장하면서 몰래 그런 걸 많이 가르친대요. 5살짜리가 뭐를 안다고 성교육을 시켜? 뭘 한다고 성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서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 성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남자하고
여자. 여자. 두 가지 성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 왜? 근데 성교육 한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게 했냐면 성은 여러 가지가 있대요. 뭔 소린가? 했더니 남자 말고 여자 말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있대. 그것도 성이래. 그게 성교육이라고 하시고 가르쳐. 성교육 시간에. 이건 망조예요, 망조.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전교조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전교조에서. 대한민국 교육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그렇게 가르쳐 놓게 되면 그렇게 한 10년만 배우죠. 동성애가 뭐라는 거 알게 되죠. 그 나쁜 게 아니고 죄가 아니고 당연한 걸로 알아요. 당연한 걸로.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금 위험천만한 길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여당의 어느 시장은 이 아시아에서 한국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됐으면 좋겠대. 공석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이 축구 무사하는 박원순 시장. 이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 저는 안 살래요. 그러면 망하는 게 망하는 거. 정신 바짝 차리셔. 좋아하는 사람들 다 철회하세요. 다 철회. 오늘은 아주 오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까지 아주 작정을 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이게 통과가 되면 제가 이게 벌금 내야 되니까 벌금 내기 전에 얘기해야지. 이 대한민국이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지 모르겠어. 잘못 가고 있죠?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어. 한참 잘못 가고 있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으실지 모르겠어.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깨어있는 목사들과 깨어있는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들을 참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대한민국에는 10명은 넘는 것 같아. 그래서 차마 버리지 못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예요.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이 관영해지고 있어요. 점점 악이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악이에요. 죄악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에요. 정면 도전. 6절 8절 19장 6절에서부터 8절이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걸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성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예, 롯이 다급하니까 누구를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두 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두 딸을 줄 테니까 이들에게 제발 악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롯의 방법이 옳은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귀중한 사람이라고 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딸을 이렇게 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다급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인간적으로 저도 그 마음 중심은 이해가 가지만 그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법도 선해야 돼요. 9절이요. 9절.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 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과인들이라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물을 깨치려 하는지라. 예, 여기에서도 오전에서도 뱀들아 독사에 못들아? 새끼들아.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그 비슷한 말이 나와요.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가라. 또 가로되 개역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분이 들어와서 이 놈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이 놈이 들어와서. 개역성경의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구절이?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구절 개정판. 개정판이요. 네, 개정판 그거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유자가 들어가서 거리하면서 예. 이 자가 들어와서라고 되어 있죠. 예, 개정판은 이 자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보는 개혁 성경에서는 이 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놈이라는 그 개혁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말의 뜻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뭔 얘기일까요? 그 롯의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이 죄악에 물들어 있었고, 뭐에? 동성애에 물들어 있었고, 롯은 그 무리에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른 이 사람, 롯이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와 우거하면서 우리의 뭐가 되려 한다고요? 법관이 되려 한다. 그러니까 롯이 이것을 보게 되면 그 죄악에 관영한 소돔성에서도 자신의 신앙과 그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악함이 드러나요.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와서 그 문을 깨치려고 했습니다. 아주 이제 큰일 나게 생겼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10절 11절이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문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천사들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롯을 저 뒤에서 손을 확 잡아가지고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 이제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분간을 못하고 헤매게 된 거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는가? 12절 13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3절까지요.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예, 이제 천사들이 롯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그건 구원과 심판에 대한 거예요. 구원은 누가 구원을 받고 롯과 관련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롯과 관련된 사람들, 사위가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아니면 너와 관련된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든지 다 이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나가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와 정혼한 사위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어. 그때 사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위가 뭐라고 반응을 할까? 14절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보아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롯이 나가가지고 그 사위들, 정혼한 그 사위들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이 성이 멸망을 할 테니까 떠나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위들이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도 얘기했더라. 예,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 성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디를 갑니까? 장인 어르신. 그러면서 뭘로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멸망해도 되나요? 네, 죽어도 싸지요? 예, 죽어도 쌉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르신들은 먼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르신들은 저한테 그랬어요. 좀 이상한 소리하고 정신 나간 소리 하면 넋 빠진 소리 한다고 그럽니다. 맞나요? 넋 빠진 사람들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 뭘로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면 망합니다. 망해요. 앞에서 얘기한 동성애에 물든 사람들도 역시 못 빠진 사람? 넋 빠진 사람이에요. 전라도 표현이 아주 그냥 리얼한 것 같아요. 정신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망해도 쌉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재촉을 합니다. 15절이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명할까 하노라. 예. 동틀 때쯤 내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 롯을 재촉을 해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네 아내 데리고 두 딸 데리고 이 성 빨리 나가라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이 롯이 빨리 도망갔는가? 그 말씀이 16절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예, 그러나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했어. 지체했어요. 발이 안 떨어지는 거죠. 왜 지체하고 안 가려고 했을까요, 롯이? 아, 재산 때문에. 그쵸. 이 성에서 쌓은 게 얼만데, 그 성에서 또 성 위에 있었다고 하니까 법관으로서 권세도 있겠다, 명예도 있겠다, 쌓아놓은 돈도 있겠다, 가려고 하니까 막상 가려고 하니까 뭐요? 발이 안 떨어져. 발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롯 손 잡고, 두 안에 손 잡고 그냥 확 끌어냈어요.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이걸 불 가운데 나온 구원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 관계는 찾아보지 않겠어요. 롯이 그렇게 강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된 건가? 17절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예,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이끌고 난 다음에 세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하라. 도망. 빨리 도망가라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랬고, 첫 번째 그랬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 해라고 그랬어요? 들에 머물지 말라. 뒤돌아보라는 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또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 계속 뛰어가라는 거, 신앙 다른 박질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8절 19절이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근위하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구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예, 두려웠어요. 롯이 두려워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제안을 하는가? 20절이요.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예, 하나님이 시인판이 두려워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제안을 하는데 롯이 그러니까 못 도망가겠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여기 내가 터전을 삼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 이것까지 다 버리고 가야 됩니까? 그런 것이 은연 중에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 조그만 소활성 아니에요. 소활성이니까 여기 내가 머물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요? 그것까지 들어줘요. 그것까지 21절 22절이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 성에 도망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그러는가? 왜 그랬을까? 그 성을, 그 나머지 성들을 다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롯이 그 이제 불 떨어지는 것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막 유황불로 빵빵빵빵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망갑니다. 어떻게 도망가는가 하는가? 자, 30절 보세요. 30절 읽어보세요.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예, 그 멸망하는 것을 보고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제 그 소알성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에 얘기했던 어디로? 산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23절 보시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뭐가 돋았어요? 해가 돋았더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말씀 24절 25절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예, 이제 막 불이 떨어져요.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막 떨어지고 신학자들은 이걸 두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산이 화산이 터진 것이다, 지진이 난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몰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성이 있는 곳이 어느 곳인가? 신학자들은 어디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의 사해. 어디요? 사해. 푹 꺼져가지고 유황불이 하늘에서부터 땅 떨어져가지고 그냥 퍽 주저앉았어요. 그곳이 사해.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는 동물이 살 수가 없어요. 염도가 높아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수영 못하시는 분 있나요? 수영 못해도 돼요. 그냥 거기 들어가면 그냥 붕 떠요. 붕 떠. 그 정도로 대단히 염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해는 다른 데보다 약 지하로 400m가 깊어요. 굉장히 보게 되면 푹 꺼졌어.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처럼 하늘에서부터 뭐가 떨어져가지고 유황이 확 떨어져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그 성을 다 멸망을 시켜버린 겁니다. 멸망하는 것, 인간편에서 봤을 때는 참 안 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에는 이 멸망한 게 롯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 없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훈이 삼아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성애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점점 퍼지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퍼지든지 말든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가만히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 이놈!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게 좋을까요?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그냥 단칼에 어떻게? 목사가 그냥 섬뜩한 말을 한다. 단칼에 잡아가시는 게 좋아요.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 그래야 그만둬요. 그러지 않고 가만 놔둔다. 저는 그게 더 안타까워. 가만히 놔두고 그냥 대한민국이 온통 어디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가만히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건 차마 눈 뜨고 못 볼 일이야. 눈 뜨고 못 볼 일. 안타까운 건 그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누가 살아있는 동안? 제가 살아있는 동안, 쉽게 얘기해서 제가 목 살아있는 동안 왜 그 꼬라지를 보게 하는가? 안타까울 뿐이에요. 안타까울 뿐. 여러분들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10년, 20년 죄송하지만 그 안에 다들 가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저 혼자 남을 텐데 그 사람들하고 싸울 생각을 하니까 아주 섬뜩해. 그냥 섬뜩하다. 에휴, 이 마음을 누가 알리요? 26절이요.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누가 돌아봤어요? 롯의 아내가 돌아보니까 뭔 기둥?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거 뒤에 롯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뒤에 돌아오는 뒤에 있는 거 그거 아깝죠. 아까 얼마나 아깝겠어. 그리고 또 이 말씀에 위배를 했기 때문에 롯이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잔인하시죠? 잔인한가요? 아니죠. 이렇게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경성은 해요. 그 말씀을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런 심판이 있구나. 그리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없어봐. 마냥 좋고 오냐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릇 없어집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참으로 이 시대가 악하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아요. 대한민국의 형편이 그렇고 우리나라의 형편이 그렇고 세계가 다 그래.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가 다 농성에 대해서 이 관영한 입장을 취하고 악을 쌓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대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